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나누고 섬긴 효과 2지요.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나누고 섬긴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살펴보다가 말았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나누고 섬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됐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제대로 갖추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살펴볼 텐데, 첫째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이건 공연불이에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지 결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는 교회, 그 다음에 유무상통하는 교회까지 살펴봤었어요. 서로 나누는 교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게 두려움을 주는 교회, 또 유무상통하는 교회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성전에. 오늘날 이 교회는 사실은 성전은 아닙니다. 예전 개념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처소, 예배당이죠. 이게 성전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전은요, 절대 외부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따로 있어요. 여기 못 들어와요.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나 또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예요? 우리 심령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 그러면 이 건물 붙들고 또 이 건물을 신성시하고 이럽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해요. 이 그 건물을, 이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과 같이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성전도 교회도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단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다였어요.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다였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성전에 모이는 것보다는 각 가정,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의 교회, 그 공동체 또는 뭐 그런 장소 여기에 모이게 됐지만 처음에는 성전에 모이는 게 전부였어요. 성전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같아지세요? 우리 그거 했죠. 대한민국 언제요? 2002년도에 우리는 이걸로 하나 됐어요. 대한민국. 뭐 때문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국가 이거로 하나가 된 거예요. 다 달라요. 4천만이에요. 지금은 이제 좀 줄었다고 그러지만 4천만이에요. 그 4천만이 대한민국 이걸로 하나 됐다니까요. 즉 우리가 공유하는 게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공유하는 게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연교회 그러면 우리 은연교회가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유하는 게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갈등이 영혼함의 갈등, 저와 우의 갈등,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공유하는 게 같으면 그러면요 갈라지지 않죠. 근데 공유하는 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싸우게 되죠. 초대교회는 공유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뭘로 하나 되게요?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됐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마음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이 갈등하고 싸워요. 왜요?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는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편에 설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설지.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람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데 자신의 편에 서게 할 때에 시커먼 거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게 해요. 자기가 즐거운 쪽으로 서게 해요. 쉽고 편한 쪽으로 서게 해요. 이렇게 마귀는 자기 편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은 좁고 험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음 당하지는 않지만 여튼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즉 하나님 사이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서야 될지, 좁고 험하지만 거칠지만 손해보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쉽고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야 될지, 이걸 늘 결정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따뜻한 햇볕을 받아가면서 그 밝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 땅굴 속에서, 그 깊고 깊은 땅굴 속에서, 좁디 좁은 땅굴 속에서, 어수컴컴한 그 땅굴 속에서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해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하나로, 한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뭐하게 하세요? 성전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성전이 옆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열렸는데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다녔던 로뎀 투어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5명만 갑니다. 320만 원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바쁜 시기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차를 몰고 부흥 밟으면 기껏해야 10분, 멀어봤자 한 20분, 저 수원 저쪽에 와서도 한 30분. 그렇죠. 이들은 걸어서 매일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그 힘듦, 이걸 누가 감당하게 해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오는 게 귀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요, 매일 우리를 떠밀죠. 야, 교회 가. 날마다 떠밀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야, 올 필요 없어.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 방송 보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 이거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못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가라고, 성전으로 가라고 계속 떠밀지만 악한 마귀는 못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피치 못해서,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그 다음에는 아예 의식조차 지워버려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조차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내 삶에서 활기를 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일 때에 육신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 또 육신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뭐 하러 가요? 성전은 기도하러 가고 성전은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데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조직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을 쫓아냈던 교회 안에 사조직은 이름이 뭐였냐면 교사모였어요. 거기에 멤버가 18명이래요.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사모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목사님이 책임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끄덕여지세요? 말이 안 되죠. 교회 안에 사조직.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로 모이는 거예요. 따로 모여서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야.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조직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 그 모임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고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에 가고 이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3, 4, 5 모이면 꼭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박수를 칩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거기 모인 사람만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옆에서 그럽니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조직, 교회 밖에서의 모임은 절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청년회가 한 10대 명 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어딜 가느냐 하면 당구장 가요.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다방을 가요. 그때는 다방이었죠. 지금은 카페지만. 그런데 그랬던 청년들이 다 흩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흩어놓고 공동체를 흩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진 사람에게서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이기는 힘쓰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즉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자동으로 척척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이는 게 자동으로 안 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의 힘을 써야 되고 물질의 힘을 써야 되고 마음의 힘을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모임이 안 돼요. 그래서 힘쓰셔야 됩니다. 힘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싫죠. 그래서 좀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뭘로 가느냐? 비만으로 가요. 비만으로 가면 반드시 질병이 생겨요. 질병이 생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에너지를 써야 돼요.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말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즘 때는 그 천주교 황창현 신부가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걸살, 누죽.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데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자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모이는데 쓰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위해서 써요.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고,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고, 마음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고, 힘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걸어서 왔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걸어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래가지고 태워다 드렸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왜? 힘든 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거리만이라도 걷는 게 좋아요. 걸을 때 그냥 흐느적 걷지 마세요.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조금 빨리 걸으세요. 교회 갔다 왔더니 땀나네 이럴 정도로요. 그러면 영육간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귀찮아하잖아요. 이걸 귀찮아하면 비만이 생겨요. 육신의 비만이 생기는 거 죽으면 끝나는데 영적인 비만이 생겨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나는 그거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얘기하네. 영적인 비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요. 다 아는데 아이고 내 형편이 그래. 내 사정이 그래. 어디요? 어디 하나님의 성령께서 형편 봐주고 사정 봐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형편 사정을 안 봐주세요. 가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손해보라고 하고 때로는 죽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야 그러면 손해보잖아. 야 그러면 죽잖아.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마귀가 우리를 끔찍하게 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모이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힘쓰면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갑니다. 되게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뭘 쳐다보겠어요? 교회 건물을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나 변화를 쳐다보겠어요? 사람들이나 변화를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카페에 앉아서 또 작은 카페에 앉아서 저는 교회 밖에서 쓸고 닦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 그렇게 해요. 뭐가 저렇게 좋아? 아, 교회 가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지나가는데 절간처럼 조용하고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얼굴에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아주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러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오려고 하다가도 뒤돌아서겠죠.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달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혼자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같이 먹었다는 얘기겠어요? 같이 먹었다는 얘기죠. 나 혼자 집에서 식사했는데 뭘 그걸 굳이 성경에까지 넣겠어요? 나 혼자 먹은 게 아니고 같이 교제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교제 장소가 어디요? 집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이에요. 교회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신방을 안 해요. 예전 같으면 등록을 하면 속된 말로 득달같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신방을 안 해요. 뭐겠어요?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만 신방을 하죠. 1년에 3번 신방하다가 1년에 2번,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것도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방을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집을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생활 공간인데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오픈했어요. 대신방 때 되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뭐래요? 대청소를 하죠. 그리고요 정리를 하고, 정리가 안 되면 이 방은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다, 그러고는 간신히 하루 1시간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깨끗하고 늘 은혜스럽고 뭐 이러면 언제든지 1년 365일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오픈된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오픈되지 않고 가정이 오픈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늘 오픈되어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은연교회 말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가 문이 잠긴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전도사 때부터는 문이 잠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문이 잠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고향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수원에 올라와서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이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교회를 놀이터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 가서 그 어릴 때 기억이 교회
그 지붕을 갈고 그런 그 옛날 기와장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힘 자랑을 했어요. 교회 기와장을 깼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요즘은요, 교회가 다 철컥철컥 잠겨 있어요. 교회가 오픈되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다 잠겨 있어요. 누구한테요? 목회자한테까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잠겨 있어요.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면을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삶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 가면 늘 온화하고, 우리 집에 가면 늘 편안하고, 우리 집에 가면 늘 은혜스럽고, 그러면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양말짝이 이리저리 걸쳐져 있고, 뭐 정리정돈 안 돼 있고, 우리 집에 가면 썰렁하고 뭐 이러면 어디 사람을 오라고 그러겠어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집은요, 사실은 1년 365일 언제 오픈해도 될 만큼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얘기했지 사실은 우리 가정을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이 제가 아무 때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왜요?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내 가정을, 내 집을 오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신앙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너네 집을 감옥처럼 철컥철컥 잠그고 다른 사람들 콧배기도 보이면 안 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오픈하라고 하시나요? 오픈해야 돼요. 지금은 이단으로 정제돼서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다락방에 그 유광수 목사가 그 교주로 있는 그 다락방이 처음에는 이단 시비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거기 세미나를 참석했고 그리고 전도 전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교재로 한 2년 동안 그 속회 예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우리가 거기 이제 끊고 뭐 왕래를 안 했지만 제가 가서 확인한 아주 탁월한 전도 전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속회 예배처럼
매주 이렇게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속회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다락방의 교재가 그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면 1단계에서 다뤘던 것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다뤘던 것들을 2단계에서는 또 다뤄요. 또 다루는데 약간 심화시켜요. 3단계에서는 더 심화시켜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교회로 끄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한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집에 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초청할 때는 간식을 맛있는 걸 해놓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해요. 우리 그 석도원들인데 같이 예배하는데 잠깐만 같이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접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접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영접을 시켜요.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아니니까 이웃집이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그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또는 거기서 예배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되고 거기서 얼굴을 익히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교회로 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 교회 문턱이 막 이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 문턱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안 들어와요. 1년 365일을 저 맴살에 가면서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교회 문턱이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세요? 이상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세요? 순전한 마음과 순전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순전한 마음은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먹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걸 채워야 내가 살아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순전치 못한 마음은요, 즐기기 위해서 먹어요. 더 좋은 거, 더 만난 거. 오늘 어때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나요?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먹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랑하기 위해서 먹어요. 나 여기서 먹었어. 나 이런 거 먹었어. 이거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음식 타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밥을 안 주느냐고 집사람한테 야단을 쳐본 적도 없어요. 집사람이 안 주면요, 제가 그냥 찾아 먹어요. 뭐 뜨거운 밥 먹으려면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왜 뜨거운 밥을 얻어 먹어? 내가 해 먹고 말지.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먹고 일해야 되면 아무나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것 찾아가서 먹죠. 어디요?
맛집 가서, TV에 나온 맛집 가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올린 그 맛집 가가지고, 그걸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가서, 그래서 그 맛집을 찾아 먹어요. 이건 순전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겠어요? 음식을 먹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들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것 먹고 더 힘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이렇게 성전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면 교제하기를 힘쓰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성순례 가서 확인하셨지만 우리는요, 움막에 살 때 그들은 이미 대리석 바닥을 깔고 거기다가 모자이크로 수놓고요. 그들은 수세식 그 공중 화장실을 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예배소 가서 그걸 못 보셨어요. 수세식 공중 화장실을 썼어요. 그때 이미 공중 목욕탕에 사우나를 했고요. 로마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즐기면서 필연적으로 간 게 도덕적인 타락이었죠. 범죄였죠. 로마 황제들도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기독교인들을 봤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말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공인하고 그리고 국교로 삼은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문헌에 남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교회가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영교회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영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나눈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은연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하옵소서. 헛된 데 물질 쓰지 않고, 헛된 데 마음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은연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